신앙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는 글을 많이 쓰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존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의 세계에도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가난은 왜 떠나지 않는지, 하는 일들은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자녀는 왜 탈선을 하는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지, 왜 억울한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해명되지 않는 고통의 실제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가지게 되는 비통함과 또 당혹스러움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글인데, 코로나 재난 이후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재난 이후 여전히 재난이 남기고 간 다양한 후유증 속에서 여전히 눈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는 한 목회자로서의 제 심정을 고스란히 반영해 주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양한 장르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찬양시, 감사시, 창조시, 지혜시, 제왕시, 신뢰시, 탄식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편들이 하나같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쓴 시임에도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르의 시는 아이러니하게도 탄식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이기에 항상 찬양하고 쉬지 않고 감사만 하고 언제나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축복에 대한 시만 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신앙인들이었음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체험되는 인생의 사건과 정서는 오늘 우리들과 같이 그들에게도 언제나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표라고 여겨지던 오늘 시편 시인 다윗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이 아주 오래되고 격렬한 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의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인은 지금 이런저런 수식어 없이 그냥 곧바로 여호와여라고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등 아주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저 여호와여라며 단말마적인 비명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하나의 수식어조차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 다윗은 다급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만큼 위태롭고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도 하죠. 또 야훼, 즈바오트, 또 아도나이 등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이 오늘 시인은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주로 쓰이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인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시인이 보기에 이건 도무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보시기는커녕 하나님은 시인의 존재 자체를 잊은 것만 같고 시인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오래 침묵으로 일관하시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통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고 원수들은 점점 더 의기양양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심초사 번민하고, 여러분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노심초사 번민하고 근심하지만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은 삶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시라며요. 여호와시라며요. 보세요, 현실을.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의 책임을 시인은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어기시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만큼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무신하기만 하신 하나님이 섭섭하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그만큼 자기의 고통이 깊고 격렬하고 또 자신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시브리어로 아드하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물음을 불과 1절과 2절 사이에서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끝내시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만큼 오래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도 더 이상 감당해낼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곧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고 눈앞에는 절망과 죽음의 수월만이 넘실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4년 반 동안 감옥에서 모진 박해를 당하시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나를 죽여주세요. 어서 속히 나를 죽여주세요. 이대로 더 오래 가면 저는 순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진실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고통의 무게라고 하는 것,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고통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라도 군대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라도 잠시 받는 고통이라면 어떻게든지
거꾸로 매달려서도 견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을 가다 보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거의 다 나약해지고 다 여러분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다윗은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겁고 하나님의 오랜 무심함에 원망도 하고 투덜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인은 이 곤경,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곤경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긴급한 도우심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막에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제발이지 내 처지를 좀 깊이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더 이상 이제 나를 애태우지 마시고 속히 개입하셔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미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줘버릴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다윗의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다윗의 이 기도가 매우 특이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빨리 이런 환경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악한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빨리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딱 그것만 가지고 시편 기자가 기도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시편의 그 오랜 기도를 그것을 또 압축하고 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시인 거지. 그게 그의 모든 기도를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 보면 분명히 그것이 시인이 바라는 주된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시브리어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이라에나이 나의 눈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여기에 시인의 기도에 오늘 시인의 기도에 특별함이 있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인 다윗이 오랫동안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는 날들을 보냈겠어요.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문제는 내 눈이 어두운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밝은 축복의 미래를 내 눈이
환히 밝아져서 볼 수만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내 어두운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운투두라는 책으로,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 마틴 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인 철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철학자면서 동시에 영성가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틴 부보는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일식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일식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일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달이 있는 거죠. 딱 일직선상에 있어서 우리 지구 쪽에서 태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관측되지 않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식을 우리가 이렇게 두고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태양이 사라졌다거나 태양이 없어졌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은 잠시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다 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배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죄로부터 오는 영적인 침체로부터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배려이든지 영적인 침체이든지 간에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다시 밝아져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치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순교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리시거나 죽은 순교자들을 즉시 다시 부활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기적을 전혀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아세요? 죽어가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응답, 일반적인 응답은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주일 아침, 오늘이 그런 아침이면 좋겠네요. 어느 날 주일 아침 갑자기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순교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순교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섭리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이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영적인 비밀, 이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기적을 베푸시러 주시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인간들을 벼락으로 내리치시거나 돌에 맞아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또 아프지도 않는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스데반을 향한,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스데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스데반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은 가만히 있고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내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안 보이십니까? 안 나오나요?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 무엇을 밝히사? 너희 무엇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두워진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먼저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흥했다, 망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사 세옹지머라고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굴로 주님을 배우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바라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긴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마침내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시인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셔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다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환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인은 구원을 미리 앞당겨서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은덕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해도 맑은 영혼의 눈으로, 맑고 밝은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오늘 시편 시인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내 눈이 어두워서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소서. 오늘 시편 시인의 이 간곡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맑고 밝은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